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내산 광야를 걷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30분밖에 걷지 않았는데 너무 덥고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광야에 홀로 남겨졌다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내산 광야에 갈 때 현지의 길과 사정은 잘 알고 있는 가이드와 함께 간다라면 다른 얘기죠. 비록 그곳이 광야를 할지라도 안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저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지식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 홀로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이드가 우리의 가야 할 곳을 안내해 준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장 좋은 길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가는 길을 맡겨주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아시고 예비된 길로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목자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목자가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굶지 않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잃은 양이 되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양 같은 존재였지만 오직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는 우리들, 비록 양처럼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광야의 낮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30분조차도 버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낮에 걷는데 더울 때 그 구름기둥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 주셔서 이동할 때 덥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막의 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들을 다 아시고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여 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밝게 길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길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홀로 가도록 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하란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지금이라도 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들짐승들의 울음소리, 추위, 또 어두움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떠나서 홀로 있는 그 외로움,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등이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가장 인생 일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봄으로써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길을 걷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언제든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낙심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죠.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앞장서서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아무런 빛이 없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손전등을 켰을 때 그 빛이 있다라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하면서 우리는 참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핵심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저절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말씀 묵상, 다른 말로 큐티라고 하죠. 이것이 현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걸 통해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읽고 묵상한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속적인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목사님과 함께 1대1 제자 훈련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30년 동안 매일 큐티를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전혀 깨닫지 않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또한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열매에 있어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서,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많이 못 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잘 계획을 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